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싸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려와서 이제 그 이후의 말씀들을 전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저는 이 본문에서 22절에 보면 첫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싸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돌판에다가 글을 쓰셨다. 그 당시에도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양피지 가죽 종이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어디에다가 쓰셨다? 돌판에다가 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또 1.1핵이라도 바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받는 자나 말씀을 들을 때와 그 이후 오늘 감동을 받았을 때 내일 모레 10년 후 20년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하신 것은 감정대로 말씀에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말씀에 다르게 반응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도 바울은 그래서
신비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있죠. 우리의 마음속의 돌판에도 기록을 해놔라. 누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돌머리인 사람들은 한번 기록하기가 어렵지 기록해 놓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을 해놓으라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판에다가 써주셨다. 변함이 없고 또 우리 또한 우리도 기록해 놓듯이 돌판에 기록해 놓듯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돌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돌판은 나중에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서 영원토록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된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 무속신앙의 무당들이 그 무속인들이 받는 신의 영감은 기록해 놓지를 않습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법칙 안에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말씀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를 보면서 놀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24절입니다.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도 도저히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엄숙한 순간인데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 이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너무너무나 어려운 순간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모세에게 이런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2배 가득 차게 잡게 되었죠. 그때 그 체험을 한 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 앞에 섰을 때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렇게 실제적인 체험을 하나님에 대한 신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적 체험을 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될 때가 있는데 왜 이런 하나님의 신적인 살아계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이 터전 안에서 복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29절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늘 같은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복받을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알려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살아내라고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32절 33절인데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그래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땅에서 우리의 살아갈 길이다라는 것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깊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하는 하루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감동이 있었던 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때, 기적을 체험했었을 때에 그때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그 마음,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복을 받는 인생, 복을 누리는 인생, 그래서 복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손과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려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신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전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없이 많은 날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4월 15일 우리 또 국민투표가 있는 날인데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꼭 일어나셔서 그래서 가셔서 투표하시고 국민의 권리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